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가 들은 말 중에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머리 짧게 자르셨네. 네. 머리 귀엽게 자르셨네요. 네. 이렇게. 저도 나이가 40이 넘어서 귀엽게 잘랐다는 말을 들으니까 네, 조금 닭살이 돋았습니다. 여러분, 최근 넷플릭스에서 큰 화제를 모은 드라마가 하나가 있는데 저도 재밌게 봤거든요. 그 참교육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시리즈물인데 뭐 학생들 중에서도 본 사람들 있나요? 네. 효록이 본 것 같아. 이 드라마가 무슨 내용이냐면 대한민국의 이 무너진 교권을 바로잡고자 이 교육부 장관 주관으로 특별히 개설한 이 교권보호국, 이른바 교권국을 만들어서 이 학교 폭력 가해자들, 또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교사들, 또 진상 학부모들, 이 선을 넘는 이들을 향해서 주인공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권력을 이용하여서 거침없이 주먹도 날리고 또 법적으로 응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 저도 그랬지만 대부분의 대중들이 좀 속이 다 시원하다, 사이다다, 저게 진짜 참교육이다 하면서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걸 보면서 이런 질문도 또 생깁니다. 과연 물리적인 힘으로 누르고 벌을 주는 것만이 진짜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참 교육일까? 인간의 법과 주먹으로 억누르는 통제는 그 힘이 사라지는 순간 더 거친 위험 요소가 되어서 튀어나오기 마련이죠. 실제로 이 드라마를 접한 현직 교사들은 불편함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교사들이 그런 학생들을 체벌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그 드라마를 비춰지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제가 이 자리에서 확언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세대만 해도 사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교권이 무너졌다라는 이 말이 그렇게 흔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체벌이 있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예. 뭐 학교에 교칙을 만들어서 그 교칙에 어기면 학생부 선생님이 이따만한 사랑의 매를 들고 와서 체벌을 했으니까요. 예.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때와는 다르게 오늘날에는 교권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방법의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 양쪽의 대립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것은 뻔해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의 시대는 무너져 있고 거기에 수많은 참 교육법이 등장하지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참 교육은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 즉 말씀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 땅 위에서 남긴 어떤 유언장과도 같은 성경입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 밖 사역 현장에 남아 있는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와 또 초대교회 교회의 상황은 또 총체적 난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부적으로 로마 제국의 참혹한 핍박이 거셌고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침투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 초반에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라고 정확히 진단을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와 거룩함이 붕괴되어 가는 그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전한 마지막 대안은 세상의 영향력이나 정치적 힘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말씀의 겉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시대를 바로 세우고 한 영혼을 완벽하게 살려내는 하나님의 참교육, 그 능력이 무엇인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과 감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가장 위대한 기원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란 원어로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숨결과 생기를 성경 기자들에게 불어넣으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이 숨결이 등장하는 중요한 영적 현장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인간이 창조되었던 그 현장이었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그 존재가 살아있는 영, 즉 생명이 되었던 그 현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 현장이 에스겔서 37장에 기록된 마른 뼈의 환상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바짝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죽어있던 뼈들이 살아나서 즉 큰 군대를 이룬 현장이죠. 그리고 세 번째 현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안수의 현장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선포하셨던 그 현장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숨결이 닿는 곳마다 죽은 것이 살아나고 무너진 존재가 재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책 속에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굳어진 마음을 바꾸는 하나님의 창조적 생명력이 지금도 동일하게 호흡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계적 대필이 아닌 성령의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경 기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로봇처럼 로봇의 손을 빌려 기계적으로 쓰게 하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 기자들의 인격과 또 그 시대적 배경, 언어와 그 경험을 그대로 사용하시되 성령의 숨결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으셨습니다. 그 결과 기자들의 고유한 문체와 고백이 녹아 있으면서도 단 한 줄의 오류도 없이 하나님의 순전한 뜻과 진리만이 완벽하게 기록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가르침, 세상의 법 혹은 아무리 강한 억압과 몽둥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행동을 잠시 억제할 뿐 인간의 그 깊은 내면에 자리 잡은 죄성까지는 어떻게 바꾸지는 못합니다. 세상의 교육은 겉모습을 잠시 바꿀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혼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교육을 등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죽어있던 영혼에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과 의지로 통제되지 않던 죄의 본능이 성령의 감동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세상의 강요나 내 혈기가 아니라 내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의 감동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정교하게 수술하고 고쳐내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우리의 삶과 신앙을 바르게 구동하기 위해서 정교한 4단계의 매뉴얼을 주십니다. 그것은 교훈, 책망,
그리고 바르게 함, 그리고 의로 교육함. 먼저 교훈은 가르침, 교리, 삶의 지침을 뜻합니다. 죄로 어두워져 사방이 분간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성도가 걸어가야 할 올바른 가치관과 진리의 방향을 밝혀주는 영적 나침반이자 지도가 바로 이 하나님의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짜 가치관이 무엇인지 새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교훈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들에게 돈과 성공이 최우선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의 교훈은 우리가 세상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책망입니다. 이 책망은 드러내다, 확증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어둠 속에 숨겨진 죄를 빛 가운데로 끌어내서 밝히 드러내서 그 심령을 찔러 쪼개는 성령의 수술 도구인 것이죠. 이 도구가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사무엘하 12장에 다윗 왕에게 사용됩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든 후 은폐하려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했을 때 비로소 다윗의 그 숨겨진 죄가 드러났고 다윗은 그 죄 앞에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처럼 말씀의 책망은 우리를 매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숨은 죄를 도려내어 살리기 위한 선한 치료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양심의 아픈 찌름과 자책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죠. 내 안에 죽어가는 영혼의 그 부위를 정확히 집어내어 치료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르게 함입니다. 이 바르게 함은 다시를 뜻하는 에피와 단정하게 세우다를 뜻하는 오르토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탈골되거나 부러진 뼈를 본래 제자리로 맞춰 복원하다라는 뜻이고, 이 말이 건축적으로 사용되어지면 무너진 담을 다시 곧게 세우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사용되냐면요,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사용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장담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뼈가 완전히 부러지고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죠. 그래서 그가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옛 삶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조반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묻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습니다. 3번씩이나 장담하여 예수를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상처를 예수님께서 3번의 질문을 통해, 그리고 그 질문 가운데 베드로가 스스로 대답하게 함을 통하여서 그 어그러졌던 베드로의 그 상처 입은 그 마음과 그 꺾인 영적 기고를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리에 맞추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책망에서 그치지 않고 그를 다시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자로 맞춰 세우신 것이 바로 바르게 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세상 가치관으로 인해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신앙이 뒤틀렸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이 부드럽고 강한 손길로 우리의 그렇게 어그러진 뼈를 제자리에 맞추듯 그런 우리의 삶을 다시 반듯하게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넷째로 의로 교육함.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사람으로의 재활 훈련을 의미합니다. 이 어린아이를 뜻하는 파이스에서 나온 단어로
자녀를 온전한 성인으로 양육하기 위한 체계적인 훈련과 훈육, 양육 과정을 말합니다. 뼈를 맞춘 환자가 이제는 다음 스텝은 뭘 해야 됩니까?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재활 훈련을 해야 되죠. 이게 바로 의로 교육함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었던 이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고 배움을 받으며 제자들과 함께 지냅니다. 또한 모세는 왕궁의 그 혈기를 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이 훈육, 파이데이아, 이 의로 교육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단번에 우리를 수선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거울을 계속 보면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도록 우리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계속 양육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술받은 환자가 재활 운동을 거쳐야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하듯 성도는 날마다 말씀으로 생각과 언어, 물질관, 가정생활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훈련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 흔들림에 지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인생의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혹시 우리가 탈선하여 죄로 들어설 때 말씀은 책망으로 우리의 죄를 밝혀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어그러진, 그렇게 탈골되고 부러진 우리의 영혼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바르게 함의 손길로 제자리에 오차 없이 하나님께서 맞춰 고쳐내십니다. 나아가서 다시는 죄의 길로 넘어지지 않도록 의로 교육하며 날마다 거룩한 삶의 이 훈련을 날마다 우리에게 시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완벽한 4단계의 말씀의 숫대 위에 나 자신과 또 우리 자녀들을 올려놓을 때 무너진 우리의 삶이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영적 뼈가 부러지고 가치관이 뒤틀리는 경험을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정죄하고 실패자라는 낙인을 찍어서 격리해버리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고 버리기 위해 책망하시지 않으십니다. 말씀의 날카로운 칼날로 우리의 죄를 오려내실지언정 반드시 우리의 어그러진 인생을 싸매시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 위치로 맞추어 내십니다. 지금 내 삶에 말씀이 들려올 때 양심의 찔림과 책망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나를 파괴하려는 소리가 아니라 나를 살리고 바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치유의 손길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온전한 회복과 세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엄격하고 단호한 말씀의 매뉴얼을 적용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17절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라는 이 단어는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 혹은 지체나 기능의 결함이 없이 성숙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단순히 벌주거나 주눅들게 만드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며 망가졌던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재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나아가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섬기고 바꾸어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자격과 능력을 완비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처벌과 징벌은 가해자를 굴복시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 뒤에 그 인생이 회복되는지에는 그렇게 별다른 관심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은 징벌이 아니라 회복과 세움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는 본래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매우 거칠고도 아픈 사랑을 통해
우리의 죄를 찢으셨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하셔서 나 하나 구원받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가치관이 무너지고 선을 넘어버린 거친 세상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숨쉬는 학교 현장과 문화 속에서 무너진 영적 질서를 바로잡을 진짜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강요가 아닙니다. 오직 사람의 영혼을 쪼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무너진 시대를 살아갈 디모데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특별히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세상의 거친 유행과 자극적인 문화에 노출되어 영적으로 방황하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유혹과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영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죠. 참 교육해줘야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말씀을 우리 청소년들이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던 우리 아이들이 말씀의 수수대 위에 올라가서 삶의 기준이 바르게 맞춰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번역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수능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로 자라나야죠. 이 밤 우리가 먼저 세상의 방법과 인간적인 한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 안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